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은혜의 장정 안에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1989년에 8월호 타임지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찰스 보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실화인데요. 이 찰스 보덱이라는 사람은 사냥을 좋아했나 봐요. 근데 사냥을 하다가 이제 진드기에게 이제 물린 겁니다. 근데 그해 TV 방송에서 계속 이제 라임병에 관한 그러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도 걸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지듯이 바로 이 찰스 보덱이라는 사람이 계속 TV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나도 걸린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이 라임병이 뭐냐면은 사슴에 기생하는 야생 진드기에 이제 물리게 됐을 때 발병하는 그런 병이라는데요. 뭐 무릎에 손상도 주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심장에도 상처를 주는 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찰스 보덱은 이 병이 이제 자기만 걸린 게 아니고 내 아내도 걸렸을 거다, 전염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걸렸습니다. 예. 안 걸렸는데 자꾸 생각에는 걸렸을 거다. 이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걸렸다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는데 자기는 걸렸을 거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제 세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집 그 모든 물건들을 이제 계속 깨끗하게 이제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든 거냐면 자녀들도 전염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꾸 이제 라임병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총 쏴 죽고 아내도 총 쏴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두려움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란 이제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데 자꾸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혹시나 내가 걸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가정이 파멸하게 됐던 그러한 참 극단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 중에 아주 치명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두렵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했고요.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3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냐. 근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다음 뭐예요? 예, 창피한 거죠. 벗었으면 뭐예요?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벗었기 때문에 창피함으로 숨었으면 이렇게 해야 이 문맥상 맞는 건데 벗었으므로 뭐 해서요? 두려워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시작된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상담가들이 했던 대답은 상담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만 뜨면 두려움 속에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 랜더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삶 자체가 두려움이다. 현대인들은 사는 게 두려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렇죠? 또 누군가 이렇게 물건을 내 던졌어요. 근데 제 눈앞에 이게 날라와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당연히 피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게 되는 기제로서 하나님은 때로는 또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건강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이처럼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로 두려움이란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파괴적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다음 뭐예요?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그 다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어떤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좀 뭔가 이상하시죠? 하나님 아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나를 이렇게 아빠라고까지 부르실 수 있도록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분노하는 거죠. 근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인물이에요. 겉으로는요, 막 이렇게 사냥도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답게 보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쿨해 보여요, 이 사람이. 쿨하게, 장자권 너 줄게. 굉장히 쿨해 보였죠. 그러나, 이 에서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 에서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가 생겼을 때, 미움이 생겼을 때 이거를 다 감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처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동생한테 형이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입만 열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그놈의 자식 죽여버릴 거라고 막.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4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여 내 심중에 이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죽을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아버지만 죽어봐라 이제. 그러면 내가 저 야곱 놈을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분노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속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엿듣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저 에서라는 이 에서는 정말 물불안가리는 인물인데 내 야곱,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야곱을 도망시키는 거죠.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살던 고향집을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가다가 11절 한 곳에 이른 거예요. 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베델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km입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처럼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산지도 많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어요. 지금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면은 산지도 넘어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척박한 사막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요, 이 하룻밤 만에 도망친 거리가 100km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야곱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요, 칼잡이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는 사람이에요. 벌써 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에서는요, 들이 자기 활동 부대예요.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망친 걸 알았다면 형이 날 쫓아올 텐데 형한테 붙잡혔다가는 난 도가내든 쥐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하고 인사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냥 걸음마 나살러라 해가지고요, 도망친 게 하루 만에 여러분 100km를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한참 도망가가지고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잖아요. 당연히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데도 이게 자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혹시 형이 나를 찾아가지고 칼로 날 찌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여기까지 형이 오지는 못했겠지 하면서도 형이 그냥 부스럭거리면은 그때 형이 온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그는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어요. 돌베개를 하고 자는 둥 마는 둥 누워 있는 거죠. 두 번째, 전에는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또 가중됐어요. 그게 뭐냐면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곱은요, 늘 엄마 치마 품속에서 살던 아들입니다. 아주 곱상한, 아주 샌님 같은 아들이에요. 이런 들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란으로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게 하란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냐, 낯선 길에 대한 이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게 뭐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하란을 600km를 가야 되는데 이 처음 가는 이 초행길을 이 샌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후는요, 낮에는 불볕더위예요. 반팔을 입고서요, 그냥 햇볕을 쬐고 앉았어도요, 막 땀이 줄줄 흐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밤만 되죠, 새벽만 되면은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주 그냥 이불을 해도 뒤에 덮어도 추운 게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추운 광야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돌베개라고 누워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정말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의 부도 이후에 군대를 갔을 때 참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참 무너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가장 제가 마음이 찢겨져 있을 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때 저는 제 모든 그 마음에 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쫙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탁 닿았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거기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나의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된 거거든요. 실은 지금 야곱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꼭 밟으면 지렁이처럼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밟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한번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다음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가 아니고 지렁이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밟으면은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밟혀 죽어버리는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도울 것이다. 예.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내가 널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환상을 바로 그 베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인생 때문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야곱은 가장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통로. 창세기 28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그 다음 뭐예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쫙 퍼져나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음성은 바로 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머리 좀 식힐 겸 해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무기력한 존재로 지금 고향 땅 하란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누워있는 땅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의 인생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나갈 거다 뿐만 아니라 바로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바로 수많은 민족과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나는 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 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마귀는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찬스를 이용해서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안 된다고. 네가 안 되는 것은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죗값을 받는 거라고. 넌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학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나셔서 네 형 장자권 왜 뺏었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행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가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의 통로다. 이 믿음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종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다. 다시요. 나는 복의 통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 주제에 이제 이러는 거죠. 마귀는 늘 네 주제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는 복의 통로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와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 지금 야곱은 600km나 되는 그 하란 땅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은 제 군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러나 헌혈을 했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깨어난 곳은 의무실이었어요. 죽다가 살은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제대하는 거예요. 군생활 28개월에 군대 제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가만히 제 군생활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연대교회에 가가지고 몸은 무거웠지만 그러나 꼭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군목 목사님한테 제 이제 군생활 마지막인데 제가 여기서 특송을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부탁을 했죠.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특송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그리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 그 군생활인데 여기서 마지막 군대 예배인데 특송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특송을 하게 됐는데 혼자 했습니다. 뒤를 딱 쳐다보는데 저 뒤에 쫙 교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딱 서 있는데요, 정말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늘 가던 교회인데, 늘 가던 연대교회, 물론 저는 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연대교회를 그래도 자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지금껏 써 있는지를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딱 쳐다보는 순간, 야, 막 전율이 막 제 그냥 뒷가에서 막 온몸에서 전율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미국을 갔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신교회 왔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 2020년 우리 일신교회 올해 표가 그거잖아요. 예. 영혼고의 제자 삼아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시소와 같습니다. 예, 시소. 여러분, 우리가 시소를 탈 때 여러분 한쪽이 이렇게 기울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요?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8장 우리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 다음 뭐예요?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17절 이에 뭐 했다고요? 여기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거기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죠. 뭐라고 서원해요? 2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거든요. 야곱의 소원은 세 가지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신앙. 하나님 제일 신앙. 그다음 두 번째,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의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신앙. 11조 신앙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야곱을 쓰십니다. 이스라엘로 존귀한 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너가 사명 다하기까지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 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안 떠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양과 같은 신세인 거거든요. 양의 특징. 먼저 첫 번째, 자기 보호책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공격해 오면은,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지금 양과 같은 상황이란 근시안이에요. 지금 코앞에 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저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으켜줄 자가 없잖아요. 지금 야곱은 굉장히 절망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너가 사명 감당하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과 같은 나에게 바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하신다.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었어요.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오늘 오전에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저 중국 여행객들 왔다 갔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걸린 거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서로.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져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막 야단이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장이 그랬다는 거죠. 야, 그렇게 걸리면 다 죽게. 두려움은 더 걸려. 두려움이 더 큰 적이야. 이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더 큰 적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더 걸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세상 사람인데 저 세상 사람도 저런 얘기를 할 줄 아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아이가요 혼자 길을 걸어가면은요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혼자 걸어가면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이 아이 같은 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노래합시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 그 일기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렵다가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몰려왔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든지 두려움으로 살든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오만과 내 그 교만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라고요? 붙들리라. 한번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한번 뒤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으세요. 여러분께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돕는다고,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의지하고 야곱처럼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